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서 4장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통치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한 30년 정도로 그 통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이네 들어왔네요.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만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을 통치한 왕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나보니두스라는 뭐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나와요. 벨사살. 그래서 이제 그 벨사살 왕 다음 왕이 그 전에 있던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왜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7왕 중에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바벨론을 왕성하게 만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 나오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어느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표기는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제가 쭉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이제 내용은 이제 4절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오늘 찬양에도 꿈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네, 꿈. 다 꿈을 꾸는데 제가 어제 꿈에 대릭을 만난 것 같아. 꿈에. 우리 나나하고 대릭을 봤는데,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꿈 내용을 생각하면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꿈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 꿈을 해석을 하기 위해 박수와 같은 어떤 그 술객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개념이에요. 무당. 신의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신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술객이라든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꿈 내용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수장이라고 나와요. 박수장, 이제 다니엘이 박수장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총대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다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4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고, 자 10절에서 16절까지 지금 뭐냐면 그 환상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꿈을 꾸게 되고 이제 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이제 환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한 가지는 뭐냐면 큰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빅트리, 큰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에는 이파리도 퍼렇고 아주 싱싱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도 먹고,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에서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을 보니까 그 나무가 잘리게 돼요.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이제 그 나무가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고 모든 이제 짐승들이 다 떠나가고, 그게 뭐냐면 왕권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 걸려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그 정신병이 7년 동안 이제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짐승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마치 사슴이 풀을 뜯어먹듯이 소가 땅에 있는 그런 풀들을 뜯어먹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7년 동안. 그리고 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아요. 이슬을 맞으면서 아무런 그런 집이나 텐트가 없이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3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1절에 읽은 큰 평강이에요. 큰 평강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강.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샬롬,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샬롬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바벨론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광대해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라든지 한 제국의 왕이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이 진심 어린 평강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은 잘 살아야 되고 왕은 잘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헐벗고 배고프고 못 사는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 그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렇죠? 누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을 신경이나 쓰겠냐 이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심 어린 평강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냉철한 것 같아요. 냉철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한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번창하는 것, 이런 거를 상대방이 바라질 않아요. 사실은 상대방을 속여야 하고 뒤에서 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상대방에 대한 이 평강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느부갓네살이 왜 1절에 조서를 내려요. 조서까지 내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심 어린 평강이 백성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말을 했겠냐? 본인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뼈 아픈 경험,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심 어린 이런 평강의 인사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평강하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하여 왕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사람에게 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근데 그 번민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옵니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죠?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이 정신적인 부분들, 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 평안함을 누려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영적으로 편해야지만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영적으로 평강한 이것마저도 아니라면 여러분 어쩌면 그 심령은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된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환상이라든지 그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때에 기도원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언 집회에 참석을 하면 유독 그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요. 저에게 오셔서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가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주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20대 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줘요. 나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편안한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염려가 생기고 과연 나는 어떤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까?
나는 어떤 어려움을 나중에 겪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응?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들은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고난들이었어요. 정말 뼈저리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누부갓네살은 집에서 또는 궁에서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럴 때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평강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누부갓네살 왕은요, 여러 번의 체험을 겪게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에게는 아직 홀로 일어설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저 모든 신들을 통하여 듣고 싶을 따름이에요. 과연 저 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냥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제일 두려우십니까? 우리 대릭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릭? 대릭은 언제 제일 두려움을 느낍니까? Can you answer them? Turn on the sound. Turn on the sound, please. Okay, good. 두려움. 음. 친구와 가족들이 아플 때 음. 가장 두렵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아플 때, 그래요. 동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가장 힘들고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될까봐. 그렇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목숨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대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건강. 내 건강이 나빠지면, 내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는 뭘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응? 쫄딱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쫓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쫓으실 때에 뭐 거짓말이나 뭐 도둑질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쫓으셨냐? 미워하는 거.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회를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쫓겨난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닌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아무리 쥐어짜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요.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오죠. 그래 얼마나 두렵고 벌벌벌 떨었는지 한 달 동안 나는 구원받지 못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애통해야 한 거예요.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 평강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곰곰이 이것을 갖다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뭐냐? 평강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29절에 31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29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기서 12달이 지난 것은 뭘 얘기하느냐? 꿈을 꾼 거, 그죠? 꿈을 꾸고 1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왕궁의 어떤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지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나 이 바벨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광경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만큼 높은 지위, 내가 그만한 높은 지위에서 내가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바로 나오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지가 세운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가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왜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만큼 충분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권위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다라는 것 갖다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병을 앓고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7년을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손톱, 발톱이 새의 어떤 그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면서까지 그런 시절들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왕의 어떤 권세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건요. 뭐가 관계 회복이냐? 깨닫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했던 내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장면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요.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기쁨을 주고 안심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는 사실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나라에 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우리 37절까지 한번 우리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고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큰 평강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해도 아프셔도 아무것도 없는 마치 거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